말씀의 제목은요, 다락방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왜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있는지 그 정체성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이 또 무엇인지, 한 단체의 전도운동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은 성경에서 말했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전도, 바울이 했던 그 전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셨던 그 전도를 회복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 사라져도 우리는 이 운동해야 되는 겁니다. 이름을 다락방 전도운동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맥추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젯밤에 우리 딸이 이제 10살이 되니까 묻더라고요. 맥추절 감사에 헌금 드려야 된다니까 와서 묻더라고요. 예, 아주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우리 딸아이에게 새 절기를 말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맥추절이다.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 바르고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을 줄 알았는데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 그게 광야에서 다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곡식을 거둔 그 나를 기념하는 것인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너도 복음을 전하면 친구들이 별로 안 기뻐하고 안 좋아하고 계속 전하면 싫어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전해본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면 죽였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때가 있었다. 그게 우리나라 복음 처음 들어왔을 때다. 왜 복음을 전하면 그냥 전하지 마 이러면 되지 왜 죽일까 이러니까 이유가 없죠. 마귀가 있다는 것밖에 답이 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귀신에게 완전 지배되어 있고 유교와 불교의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을 다 죽여버렸다. 이게 바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복음 가진 사람들을 복음 가진 나라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지금도 마귀가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 것인데 거기에서 절대 죽지 않는다는 의미다.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지키신다는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다. 맥추절이다. 6월절은 이미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맥추절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수장절은 하나님이 보장해 놓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맥추절이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점 아닙니까? 그 인도만 받으면 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쭉 해주는데 감사하더라고요. 또 딸아이가 묻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성경적 의미를 말해줄 수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맥추절과 또 중요한 이 여름 행사들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업과 이 지역과 전 세계와 이 나라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회복하는 일이 좀 있습니다. 복음이 상실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은 복음 상실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했던 이 복음이 하나님이 이 복음의 흐름을 이어가고 계시는데요. 정말 오늘날 왜 문제 삼고 문제를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문제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게 바로 복음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복음으로 해석이 안 되는 상태예요. 복음이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내가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 아무리 이유와 타당성이 확실해도 복음이
복음으로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복음으로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내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나를 찾아와 주셔야만 하는 나의 그 구원 이전의 상태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음란에 빠진 게 문제입니까? 나태에 빠진 게 문제입니까? 타락에 빠진 게 문제입니까? 이미 다 빠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미 모든 걸 잃어버린 죽음과 멸망의 상태였는데, 그런 게 드러났을 뿐이죠. 드러난 것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본인의 상태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하고 떠나갑니다. 그게 단체만 지금 제가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개인 삶 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주면은 딱 단절시키지 않습니까? 인사도 안 하지 않습니까? 쳐다도 안 보지 않습니까? 말씀도 안 들리지 않습니까? 말씀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이미 그 상태가 복음 상실된 상태예요. 어쩌면은 한 번도 복음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된 상태일 수도 있어요. 정말 복음이 나에게 한 번이라도 찾아진 사람이라면요, 시간이 걸릴지언정 복음으로 회복되는 최고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문제에 혹시 빠졌다 할지라도 문제를 통해서 문제 속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수 있는 거죠. 문제를 통해서 또 회복되면은 그 사람은 진짜 제자인 거죠. 빠진 게 문제가 아니라, 빠진 것 자체가 끝이 아니라, 문제를 문제 삼는 것은 온 세상이 다 하는 일입니다. 모든 세상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 데려다가 심판하고 있잖아. 우리는요, 정말 누군가를 정죄하기 이전에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왜 문제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습니까? 왜 그 사람의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됩니까? 왜 나에게 있는 문제가 왜 나에게 계속 문제가 됩니까? 모든 것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이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빠져있는 이것이 안 보이니 복음 말고 다른 게 필요합니다. 복음 말고 빨리 그 사람이 뭔가 바뀌어야 됩니다. 복음 말고 빨리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첫 서론인데요,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복음 붙잡고 문제 하나님께 맡겨놓으세요. 복음 회복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진정한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맥주절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절기만큼은 반드시 끝까지 지키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인생의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맥주절 후에 추수감사절이 있지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있지요. 그런 절기들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응답받을 절기가 되셔야 돼요. 헌금만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이 예배 하나로 하나님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전환점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 안 하셨으면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하시고 오늘 1부, 2부 통해서 가장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이 회복된다면 모든 거 다 회복하는 겁니다. 복음이 회복되면, 복음을 회복하고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냐?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데요, 기도할 수 없는 상태죠. 기도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잃어버린 상태 속에서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아니에요. 우상, 그냥 내가 신음소리입니다. 신음소리. 뭔가 고통스러워서 나보다 좀 능력 있는 그분에게 뭔가 막 그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 문제 좀 어떻게 바꿔달라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인간, 그 문제, 그 사건, 그 일, 그것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신음소리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없어요. 절대 계획 찾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는다 하셨습니다. 24시간 함께 하시겠다고 계속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오시면 성령이 죽을 때까지 안 떠나신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된다.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태죠. 그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빨리 회복해야 돼요. 복음 회복. 내가 지금 복음을 잃어버렸구나. 복음이 나에게 없구나. 그게 내 잘못이 아니고 사단이 나를 그렇게 속였구나. 어쩌면 처음 나는 복음을 가진 적이 없는 줄도 모르겠구나 라고 시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빠릅니다. 그 사람이 빨라요. 없는데 있는 줄 알고 있는 사람이 가장 응답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시급한 일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도, 가장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저 전도를 상실한 문제입니다. 어떤 전도입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방에 지금 화초들이 엄청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올 봄에 분갈이를 싹 해줬거든요. 한 30개 되는 거를. 근데 처음에 몇 개는 잘못해가지고 너무 영양가 많은 걸 막 넣었더니 막 닭분 압축해놓은 거 그걸 막 넣었더니 그게 막 풀어지면서 이게 물떡이 되면서 공기 흐름이 안 통하니까 이 햇빛이 별로 없고 바람이 별로 안 통하는 집에서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4-5개는 다시 분갈이를 막 해줬다니까요. 여러분, 생명이 있지요. 정확한 누림이 되지요. 그럼 전도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분갈이 다시 막 한 2-3번 해준 것들이요, 막 새싹이 올라오는데 옛날 잎이 요만했다면 지금 나오는 잎은 이만해요. 왜냐면 영양이 좋아졌거든요. 땅의 환경이 달라졌거든요. 다시 내가 뭘 말하는 겁니까? 생명이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었고 생명이 누려지고 생명이 살 수 있는, 생명이 호흡하고 있다면 생명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전도를 맛봐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 이 전도가 우리에게 맛봐지는, 반드시 그 응답은 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서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말하는 거고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뭔가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빨리 분갈이를 해줘야 돼요. 분갈이 안 해주고 거기다 영양분을 더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더 빨리 죽지요. 분갈이를 잘못해서 죽어가.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분갈이 해줘야 돼요. 그 분갈이한 거 아깝다고 거기다가 뭐 어떻게 안 돼요. 다시 꺼내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분갈이 잘못한 걸 갖고 후회해도 안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해도 안 돼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기도하면서 빨리 분갈이 다시 해야지. 여러분이 복음이 잘못됐습니까? 빨리 분갈이 하셔야 돼요. 복음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아예 바꿔버려야 돼요. 흙이 지금 잘못됐는데, 지금 땅이 지금 잘못됐는데, 지금 잎이 당연히 병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꽃을 못 피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 전달되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전달되는 이 전도, 정말 나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질문을 이 맥주절의 한 주간에 정말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락방 전도운동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입니다. 성경적 전도입니다. 성경적 전도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적 전도는 성경적 복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성경적 복음이 시작되지 않으면 성경적 전도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성경적 복음은 무엇입니까? 인간에 대한 시작부터입니다. 원래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모든 능력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거예요. 생명이 살아났으면 호흡해야 되는 겁니다. 호흡하면 반드시 이 힘과 능력으로, 이 생명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현장은 정복될 수밖에 없는, 모든 능력을 다 받고 태어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받았는데 모든 현장 회복됩니다. 모든 현장 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그걸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 근본 문제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는데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호흡만 누리면 되는 인간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져다준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를 스스로 졌으면 스스로 해결하면 되는데 스스로 진 게 아니고요. 인간을 영적 존재인 사단이라는 존재가 개입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완전 장악됐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죄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왔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죄의 삭은 사망에 딱 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의 상태에 딱 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그 결과 오로지 납니다. 모든 게 나 중심입니다. 내가 다 해야 됩니다.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은 그 각인이 완전 우리에게 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거의 잘 안 생긴다니까요. 이 말씀 들을 때는 그럴 것 같은데 내 문제를 딱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를 할 틈을 안 줘. 내가 다 고민하고 내가 다 염려하고 내가 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유튜브에서 메시지를 보다가 또 이제 다른 메시지로 자꾸 넘어가는 게 있잖아. 뭐 어떤 한국의 유명한 목사 메시지로 또 넘어가길래 좀 들어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중국 동포가 이제 뭐 한국에 하도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가서 목사님 말씀 좀 들어보라고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 중국 조선족이 목사님한테 대놓고 그렇게 말했대요. 아니 뭐 그렇게 하도 가보라 그래서 와봤는데 목사님이 성령의 그 은사가 없는 것 같다고 그거를 막 이렇게 혼란하면서 말한 게 아니고 너무 순수하게 말을 해가지고 너무 악의 없이 말을 하니까 목사님이 화도 안 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그럼 저랑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하면서 한국에 성령의 그 은사가 있는 목사님을 막 같이 찾아주대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정말 말도 못하고 정말 말주변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뭐 드러난 어떤 그 치유의 은사나 뭐 이런 것도 없는데 이렇게 제가 매일마다 설교를 할 수 있고 또 본인 교회에서 뭐 하는 운동이 좀 영향이 좀 있나 봐요. 그 운동을 내가 예수 담기 운동 뭐 그거를 내가 계속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목사가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저는 그런 거 못하는 인간이에요. 저는 저 자신도 잘 세울 수가 없는 인간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그런 이제 그런 그때 이제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이렇게 성령의 그런 것도 못 보여주는데 제가 뭘 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기도를 하니까 절대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거죠. 그런 성도가, 그런 처음 보는 성도가 와서 그렇게 말해도 그 성도를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해 주셨대요. 너는 지금 네가 하는 일을 네가 한다고 생각하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너에게 줬을 뿐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너에게 하게 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절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인데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들은 계속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안 하면 망할 것 같아요. 그럼 안 망합니다. 그럼 안 망해요. 우리 교회 안 망합니다. 생명 가진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 대단해서 한 줄 압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고 나는 너무나 괴로워서 죽겠다고 말하는 연약한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일 뿐입니다. 진짜 하나님만 필요하다는 그 고백이 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계속 속입니다. 네가 해야지. 네가 안 해서 그렇고, 네가 그렇게 행동해서 안 되고, 저 인간이 그렇게 해서 안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상태를 못 보니까, 복음을 붙잡지 못하니까, 복음을 누릴 수 없는 상태니까, 복음이 없는 상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본을 계속 회복해야 돼요. 문제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문제를 문제시할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인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솔직하게 끝까지 한번 불신앙해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믿음도 없는데 불신앙도 안 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본인이 어디까지 인본주의, 어디까지 불신앙할 수 있는지 끝까지 본 사람이 오히려 밑바닥을 찍고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종교생활 하고 있으면서 난 그래도 믿음이 있지, 이런 착각 속에 있으면요, 나중에 후회됩니다. 진짜 복음이니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불신앙 해보라 그럽니까? 행동 바꾸라고 계속 말하지. 그런 중에 또 어떤 목사님, 이제 여러분 가끔 여러분 기존교회 목사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 속에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있다 이제 요즘 시대에 가장 문제가 뭐냐? 이 서론이 나온 배경이 된 거예요. 홍수난 거 문제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좋았어. 홍수나서 한 해 농사 다 망한 거, 그거 문제 아닙니다. 믿음이죠. 홍수난 거 다음 해에 다시 지면 되고, 또 집 무너지고 수해나고 이러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뭔가 더 힘을 내기도 하고 하나가 되기도 하고 서로 돕고 이러면서 더 발전하기도 합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게 가장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러면서 뭘 제일 문제라고,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뭐라 그러냐? 동성 결혼이 지금 막 합법화되고 있는 그런 예들을 막 들면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했는데 의료보험비를 두 명에게 각각 청구했다는 거예요. 의료보험에서. 그걸 이제 소송을 한 거예요. 우리 남자랑 남자인데 부부인데 왜 두 번을 청구하냐? 1심에서는 그게 기각됐대요. 너네 부부 아니다. 근데 2심에서 뒤집어졌대. 부부다. 대법원에서 그게 통과됐어. 그 통과된 걸 놓고 막 톤탄이하면서 막 이 나라가 지금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얘기를 계속하죠. 동성애가 지금 계속 막 퍼지고 있다는 거를, 그게 가장 더 큰 문제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동성애가 문제 맞습니까? 동성애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가 보입니까?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고 동성애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역사가 보입니까?
동성애가 문제가. 여기 동성애자 와서 앉아있으면 우리 그 사람 죄인이라고 내쫓아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까?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그걸 못 보는 이 시대에 복음 없는 상태가 보이더라고요. 동성애가 문제입니까 지금? 동성애만 문제입니까?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사람을 잡아다가 어떻게 내장 이런 거 다 팔고 이런 게 지금도 비일비재한데 그런 거보다 동성애가 더 큰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좀 끔찍하게 느껴질 뿐이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이 나라에 이미 다 와 있고 이미 숨어서 다 하고 있고 그것만 문제입니까? 이 시대에 복음 상실했고 진짜 복음이 뭔지 알 수 있는 전도자가 없다는 게 진짜 문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사라지니 당연히 네피림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성경에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보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처음부터 남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이미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습니다. 없던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복음 상실되니까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법 막으려고 지금 가서 막 해야 됩니까? 그럼 내가 또 법을 또 인정해 줘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까? 동성애를 인정해 주는 게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 자체로 그 인간 그대로 너와 나와 같은 문제 속에 있다는 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 떠난 인간 어떤 문제에 걸려들든지 걸려들 수밖에 없는데 너는 동성애로 걸려든 거야. 맞죠? 그게 복음이죠. 네피림 육신적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취합니다. 귀신에게 완전 잡힌 상태입니다. 11장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사는데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어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완전 끌려갑니다.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완전 끌려갑니다. 그거를요 모든 시대마다 모든 세상을 귀신이 딱 붙잡고 모든 세상을 그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세상 풍조를 딱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나의 것 나의 성공이 충족되면 행복한 것으로. 그래서 계속 우상 숭배하고 정신 문제 계속 올 수밖에 없는 불신자 육상태에 빠졌어요. 육신 문제, 정신 문제, 후대 문제, 미래 문제, 내세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상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여기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신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기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아무리 윤리 도덕을 지키고 여기서 아무리 깨끗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머리가 좋고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기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이 배에서 내려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이 필요해요. 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이 속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생각하는 구원은 나의 것 나의 성공이에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이에요. 여기서 생각하는 구원은 여기 있는 모든 인간들은 참된 구원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상태에 속해서는 선한 생각이 절대 나올 수 없어요. 바른 생각, 바른 행동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근본 불신앙 속에 있는 상태 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배에서 내려야 돼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조차 알 수 없어요. 구원이 필요하다는 그 구원의 내용이 나의 것 나의 성공이라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거예요. 능력과 사랑과 규모와 세상에서 좀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신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주신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처음부터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나간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네 문제는 영적 문제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요.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앉혀놓고 너 문제는 영적 문제라니까. 네 문제는 나를 배반하고 나를 불순종하고 떠난 죄 가운데 있는 문제야. 그래서 사단에게 잡힌 문제야 라고 설명해 주셨으면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걸 안다고 해도 돌아올 수 없죠. 복음이 없는 이상 복음이 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나에게 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나에게 생명으로 와 주셔서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을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노예가 됩니다. 그냥 노예가 됩니다. 살다 보니 어느새 노예 됩니다. 태어난 것 자체가 그냥 노예입니다. 그때 정신 차려라 안 그러시고요. 힘을 길러라 노예에서 벗어나라 안 그러시고요. 피제사 드려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드러난 문제 아니에요. 육신 문제 아니에요. 정신 문제 아니에요. 영적 문제예요. 지금 이 시간 고백하시면 돼요. 그거 인정하지 못하는 게 강팍한 인간이에요. 강팍한 그 바로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로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우리가 죄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복음이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됩니다. 지금 마음에 붙잡으세요. 지금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 누구 때문도 아니고 그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누구 때문에 안 할 필요도 없고 누구 때문에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시면 돼요. 이 성경적 복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경적 복음이 회복되면 진짜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성경적 기도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뭡니까? 이 복음을 회복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셨잖아요. 감람산에서 뭐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는데 3년 6개월 동안 그리스도를 말씀하셨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3년 6개월 동안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3년 6개월 동안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삶을 살아가는데 서론에서 말했지만 문제의 연속이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의 연속이 인생이에요. 작은 문제, 큰 문제, 좋은 문제, 나쁜 문제, 행복한 문제, 그렇죠?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를 발견하면 돼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드러난 문제,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 문제 아닙니다. 드러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드러난 문제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숨은 문제 있죠. 나에게 상처된 부분이 있고 그게 정신적인 배경을 이루고 있죠. 정신의 틀을 이루고 있죠.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문제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드러난 문제, 나에게 문제 별로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같은 문제인데 그게 본인의 배경적 정신 문제로부터 그 문제가 문제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배경적 정신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인간인데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 때문에, 마귀에게 잡힌 그 문제 때문에 그 상처를 내 모든 정신적인 틀로 삼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드러난 문제 가운데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여러분, 이 문제라면, 이 드러난 문제가 문제고 숨은 문제, 상처, 정신 문제가 문제라면 능력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규모와 정의가 필요하고 뭐 그렇겠죠.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맞습니다. 이런 것들로 이 문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세상 아닙니까? 세상이 점점 발전하면서 숨은 문제까지 치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치유해 주잖아요. 정신병원에서, 심리 상담에서. 그런데 진짜 그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잖아요. 왜입니까?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근본 문제,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으로는 안 돼요. 사단이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에게 장악돼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가 뭐냐? 모든 문제와 사건 가운데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찾는 게 바로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으면 상태가 변화되는 게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고 났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잖아요. 맞죠? 기도하고 났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그러면은 계속 염려, 고통, 내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고요. 정신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된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미 깨달아지고 영접되어지고 붙잡아진 사람이죠. 그러면 기도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기도 회복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애쓰고 발악하고 막 거기에서는요 진짜 얼마나 고통이었는지 몰라요. 조울증이 올 수밖에 없어. 왜? 문제 오면 막 우울증에 빠져서 막 기도하다가 해결되면 막 조증 와가지고 막 좋다 막 이래. 조울증 올 수밖에 없어. 제가 딱 그랬어요, 진짜. 제가 딱 그랬어요. 우울해야 돼. 우울해야지 기도해. 죽을 것 같아야 기도해. 그러다 또 응답되면 막 좋아. 근데 또 문제 와. 또 우울증, 조울증, 조증, 우울증.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풍요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그 문제가 그 비결이 뭡니까? 근본 문제를 깨달은 거예요. 드러난 문제, 숨은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순간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습니다. 거기에 이미 성령 역사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이미 내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현장 다른 사람과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나를 장악하고 있는 마귀가 꺾여지는 거라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가 회복된다는 건 흑암이 꺾인 겁니다, 여러분. 흑암이 꺾인 거예요. 천사가 동원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흑암의 나라가 무너졌다는 거죠. 흑암 나라가 결박됐다는 거예요. 나에게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이미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역사하신 거죠. 이 내주를 여기 이거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인도가 이거고 전도 역사가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이미 이 안에 내주인도 역사 다 오고 있고 여기도 이미 내주인도 역사 다 오고 있고 이미 여기도 내주인도 역사 다 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세 번째 뭐겠습니까?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가 뭡니까? 성경적 복음이 회복되면 성경적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시는 그 기도가 회복되고
그 기도가 회복된 사람들에게 당연히 되어지는 전도가 오겠죠. 되어지는 전도,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전도. 이 복음과 기도가 회복된 한 개인,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변화됐다 그러죠. 영적 상태의 변화. 문제만 오면 넘어지는 사람은 영적 상태부터 다시 치유가 돼. 그게 기회예요. 영적 상태가 변화된 이 한 개인에게 하나님은 만남을 주십니다. 이 사람은 이미 행복하고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죠.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참된 행복, 참된 평안 누리고 있는 거죠. 만남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 나가서 막 전도해야지 전도되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 진짜 막 너무 충격돼서 막 나가서 전도하고 싶잖아요. 그것도 시간표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넘어 내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에 집중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남을 주십니다. 이미 내 현장에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입니다. 아나니아, 바울. 그리고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친척 속에 이미 구원받을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루디아와 그 집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간수장과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 통해 모든 가정이 좀 복음화되는 거죠. 또 업을 가졌는데 이 업 속에서의 만남이 주어집니다. 브리스가 부부. 목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정도 돼야 문제가 안 되죠. 바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을 만큼의 상태가 된 사람들. 바울을 위함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겠죠. 본인들에게 복음을 준 전도자겠죠. 업 속에서 만남이 주어집니다. 가정에서 만남이 주어집니다. 지역 속에서 만남이 주어집니다. 지역에 지교회를 세워놓고 로마 복음을 합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영적 상태가 변화됐는데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 이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마귀의 방해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영적 상태가 되면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맥추절인데요. 개인이 이 맥추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절기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복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복음 회복하셔야 돼요. 개인이 복음 회복하셔야 돼요. 그 복음 회복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강단에서 주신 복음을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는 절대 이 강단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응답을 받으실 수 있어요. 강단을 매일 읽으세요. 읽은 게 좀 부실하잖아요. 녹취록이 아니니까. 들으세요. 또 쓰세요. 듣는데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쓰세요. 그래서 매일 생각날 만큼 기도하세요. 매일 생각날 만큼 그렇게 강단을 좀 집중하세요. 매일 생각나고 항상 생각날 만큼 제목과 그 제목 속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항상 생각날 만큼 매일 묵상하세요. 자, 이 강단에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적용하는 거예요. 기도란 적용하는 겁니다. 나의 문제 가운데. 기도가 막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적용되는 게 기도라 했지요.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적용되는 게 기도를 했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는데 반드시 문제 옵니다. 새로운 문제가 오든지 반복되는 문제가 오든지 반드시 문제 옵니다. 그 문제 가운데 복음으로 이 매일 묵상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고 성취가 되고 응답이 돼야 돼요. 강단 말씀이 이 문제 가운데 강단 말씀이 여러분 이거 되는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십니까? 나가서 전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강단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강단 말씀의 성취자가 되시면 부흥되지 말라고 해도 부흥됩니다. 그거 자체가 부흥입니다. 그거 자체가 부흥이에요. 제가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말고 다른 이거 외에 다른 거 말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이 강단에서 응답 받으셔야 돼요. 떠나지 않는 이상은. 그렇다면 전도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도는 누림이 되는 거죠. 왜? 이미 강단 말씀이 내게 은혜가 돼서 매일매일 들어도 괜찮고 더 듣고 싶고, 그래서 문제 가운데 그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해방받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데요.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증거하는 증인이 되면 되는데, 우리가 이 성경적 전도운동 속에 있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억지로 뭘 해야 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고 치유받으면 다 되는 세상이에요. 내가 열심히 막 밤을 새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 무너지는 세계가 아니에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참된 응답이 있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성경적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우리 함께 교회가 있음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정말 하나님, 복음 상실된 나를 보게 하시고 복음 없는 현장을 보게 하시고 복음 회복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온 증거로 말미암아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맥주절의 아침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더욱 간절히 구하며 우리 속에 흑암이 무너지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